안녕하세요. 24절기 중 이번에 백중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백중이 오면 조상, 천도제 등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쩌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사 음식을 전문으로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제사 때문에 시집하고 많이 불편한 관계도 있는 걸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사 없는 집에 시집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상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우리 제사나 백중, 조상, 천도 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안 지내는 음식 거잖아요. 장만하고 그러는 게요. 이제 불편해서 안 한다는 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네.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지. 밥 하루 매일 그렇게 삼시세끼 이게 먹고 그렇게 소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불편해. 소화시키는 것도요. 이게 이제 의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사를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논리가 아니고, 떠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떠난 분을 위한 어떤 추억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문을 구성했을 때 그 동질성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나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성되어 가는 그런 어떤 가계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돼요. 안 해버리면 단절이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떠나가셨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추억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은 하나 그분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연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라는 어떤 의례를 통해서 떠난 분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물론 본인에게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으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떠나간 부모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 부모와 나의 연결고리, 그리고 나와 또 내 자식 간의 연결고리, 손조와 할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떠난 분이 떠나가 버리면 단절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개인화되지 않는 어떤 그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일 수도 있고, 또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떠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죠. 우리가 늘 떠난 부모를 생각하면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아쉬운 어떤 그런 마음들, 효에 대한 어떤 불효라는 어떤 것들이 저 밑바닥에 누구나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효자여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떠나갔을 때 그리울 때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부모에게 또 실질적인 효가 돼요. 왜냐하면은 영가에 이게 에너지가 가니까. 그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는데, 우리가 육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있는 그 중음이라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음이라는 정신세계가 육신이 이제 사라지고 난 뒤에 정신이 있다가 그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49일이 되면 다른 인연을 만나서 다시 이제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고 그럼 또 내가 또 떠나면은 죽으면 다시 또 중음이 되어서 지금 태어난 이 사람들의 인연에 내가 다시 또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순서는 이제 앞뒤가 없는 거죠. 무수한 세월 속에. 그래서 지금 떠나가는 부모가 다른 몸을 받아서 박씨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어느 집에 미국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와 동시대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었던 그 인연의 그 힘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추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제사라든가 전도되라는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분의 어떤 더 발전된 삶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생이 더
순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후손들의 마음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떠나간 부모들의 그 에너지에 좋은 에너지가 공유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내면에 있던 그런 안타까움이나 어떤 회한들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상쇄되어 가거든요. 스님 한 번 떠나갔는데 그래서 한 번만 그러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왜? 동시대에 계속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달리해도 어차피 동시대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 있다가 육신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남아 계신다 해도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아기로 태어난다 해도 어차피 동시대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마음들은 공유가 에너지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게 교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바탕을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이제 어떤 중음이나 정신적인 문제여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제사는 제가 말할 때는 반드시 지내는 것이 좋다. 네. 뭐 지내야 한다 이래버리면 100%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안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좋다 안 지내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모님들에 대한 효, 떠난 분에 대한 효는 그런 불교적인 의례 천도제가 절에는 있거든요. 그 세간적인 이제 제사 말고 절에서 천도제와 다른 것들은 네. 세간적인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그 부모님을 추억하는 행위잖아요, 제사가.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제는 재계할 제자를 써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음식보다는 법식. 법문. 그렇죠. 건강경을 우리가 제 지내는 동안 쭉 읽어준다거나 법성계라든가 경전의 좋은 내용들을 연부를 통해서 이렇게 영가에게 들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정신만 있는 영가에게는 그 법식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어쨌거나 정성들에서 음식을 마련하면서 부모님을 추억하고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선한 마음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안 지내는 것보다는 지내는 것이 훨씬 덕이 돼요. 물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런 세간 사람들은 그런 이해덕실을 따지니까 분명히 영가의 존재는 존재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10년이든 110년이든 자제분들, 손주들까지도 자기 혼자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다 우리 친족들, 가족들, 부모, 형제, 세세 저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부모들의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추억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어떤 안녕을 바라는 그런 행위들이 그런 마음이 실제로 저기에 가고 안 가고를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나쁘겠느냐. 그런 걸 가지고 뭐 지금 내가 당장 뭘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편함만 추구하면서 그 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이다. 그만이 아니에요. 떠나가도 같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이렇게 음식 차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 정말 큰 거를 잊어버리는 그렇죠.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살아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못했던 거를 떠나가셨지만 제사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지금 며칠 전인가 뭐 아버지 날에 뭐 밥 먹는다고 난리가 나고 네. 어머니 날에 밥 먹는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날이 아버지 날이고 어머니 날이고 저 할아버지 날이고 할머니 날인데 그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음식 장만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이 불편하다 귀찮다가 그게 세간법으로 보면 네. 얼마나 그게 우스워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분은 그 어버이날 아버지 날 따지면서 그렇게 뭐 식사도 하고 돈도 드리면서 떠난 분도 다 지금 내 부모잖아. 떠나갔어도 동시대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그냥 세속인들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다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능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모든 분들이 여성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일하고 또 그 일을 한다는 게 힘이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오케이. 근데 다행히도 제사 음식 전문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네. 꼭 그 전을 이렇게 붙여서 기름에 튀겨서 그렇게 내는 게 제사 음식이라고 할 건 없어요. 네. 옛날에는 음식들이 귀하잖아요. 맞습니다. 없고 네. 그래서 해서 남은 이들이 그 상하게 오래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튀기고 해서 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뭐 음식이 그렇게 풍족하잖아. 그리고 또 영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정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불편하면 간소하게 하면 돼요.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추억하는 거잖아요. 네. 떠난 어머니를, 떠난 아버지를, 아니면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 행위만 해도, 그러니까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소원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그 제사를 매개체로 해서 모일 수 있고. 네, 맞춰도 모여서, 그것도 참 좋은 점 예,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또 좀 벽이 있으면 벽을 허무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꾸 단절되어 가거든. 그럼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어차피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또 내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또 내가 부모가 되고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자꾸 이렇게 개인화되어 그런 제사라는 것들도 없으면 자꾸 개인화되어 가요. 어떻게 개인이 혼자서 세상을 어떻게 태어나요? 일문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이씨다 박씨다 김씨다 할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씨고 박씨고 김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그런 제사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업이 굉장히 바빠서 너무나 몸이 힘들고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 하면 벌써 전을 붙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옛날 부담으로 전통으로 다가온다면 들으니까, 네. 또 그렇다고 뭐 피자를 놓기는 또 마음이 그렇다 본인 마음에 그렇다면 이제 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여기 한인마트 같은 데서는 팔아요. 파는 것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정성으로 보면 좀 부족할지 모르나 이제 최선이 없으면 제- 차선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제 떠난 분이 그걸 그 정도의 그런 바쁨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고맙죠. 그 기특하고 대견하고 우리 이제 우리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 마음을 알죠. 네. 그래서 굳이 뭘 어떻게 안 해놨다고 해서 영가가 그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추억하면서 하는 그런 제사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제사라는 게. 그게 우리만의 어떤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지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크다는 어떤 그런 행위니까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해야지. 정말 그게 좋은 일일진데 그래서 효를 짓는 근원이기도 해요. 네. 평소에 못했던 거. 물론 지금 살아계신 분에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떠난 분을 위해서도 떠났으니까 끝이 아니고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늘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지내는 제사하고요. 절이나 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도제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겠죠. 예. 네, 그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제사는 이런 거대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떠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운 마음에 또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분들을 현 시점에 여기 오셔서 내가 베푸는 음식에 인사를 드리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현재형이에요. 아, 네. 그런데 천도제나 이런 것들 뭐냐면은 천도 길을 옮기는 거네. 아, 길을 옮긴다는 의미예요. 예, 옮겨드리는 의식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이제 기일이 되면 늘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려놓고. 근데 천도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미국으로 태어나든 일본으로 태어나든 중국으로 태어나든 한국의 어느 집안으로 태어나든 그렇게 이제 이 몸을 버렸으니까 다음 생으로 옮겨드릴 때 네. 맑고 선하고 바른 곳으로 가시라고 법에 의지해서 부모님께 일러드리는 거죠. 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두렵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또 딴 인연으로 가시면 되고 가셔서 열심히 사시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저희 키워주신 거 그거는 고맙게 생각하니까 다 밀어버리고 애착 가지지 마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살게요. 편안하게 다음 길을 가세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죽음이 계란 삶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생계란이 있는데 삶았잖아. 이 삶은 계란은 생계란이 이제는 안 돼. 불렁이야, 불렁.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처럼. 돌아오세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I'll be back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거지. 네. 보내드렸지만 늘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기억하고 추억할 수는 있잖아요. 왜? 네. 동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같이 어딘가 살고 있고 계신 세세생생 언제나 이 공간 속에는 시간으로 계속 흘러는 가지만 그 동시대에 어떤 시기든 앞서고 뒤서면서 항상 다른 모습으로 같이 그 공간에 존재하잖아요. 우리 생명들이. 예. 그러니까 전도는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도 맞지만 내 기억에는 늘 부모님으로 존재하니까 추억하고 그 부모님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지내는 지장제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찰 같은 데서는 꼭 개인하고 연관 없는 그 가족 관계가 아니라도 우리가 구구절이라 그래요. 무연고인들. 그렇죠. 음력 9월 9일을 무연고 연가 천도를 해서 나와 인연이 전혀 없는데 그게 나는 김씨고 뭐 박씨든 뭐 무슨 뭐 문씨든 뭐 여러 이름이 있겠죠. 그런 나와 전혀 인연 없이 떠나간 사람들 예를 들자면 뭐 미국 같으면 우리가 불자라면 코로나 미국에서 한 60만 가까이 이렇게 떠났잖아요. 이 뭐 셀 수도 없는 인연인데 그런 분이 떠나간 나와 인연이 없지만 동시대를 살아가서 떠나갔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내어서 그들의 안녕을 빌 수도 있는 게 그게 천도의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무연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방금 말했던 백중을 통해서 나의 인연되어진 선망 부모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일문의 그 인연 연가들에게 위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는 백중의식에 동참도 하고 또 매달 지장제의를 통해서 지장보살의 가필력에 의해서 나와 인연되어진 부모 형제들의 어떤 그 극락왕생을 바라는 그런 제의이 있고 또 구구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무연고 연가들에게도 그렇게 제를 지내고 늘 그런 것들이 내가 사는 것이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가보면은 제사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단절시키고 잊어버리면 떠나고 나면 끝이에요. 오직 산 나만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도 별로 없잖아요. 떠나갔으니까. 그건 나만 있는 거지. 그렇게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늘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꼭 종교적이 아니라도 사람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한 도리죠. 네. 근데 그걸 뭐 편하고 불편함으로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많은 동안 이제 제사는 그렇고 네. 전도제는 좀 더 의미가 좀 확장된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전도제 내용들은 전부 다 법식이에요. 태어나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영가님 잘 들어보세요. 이러이러해서 죽음은 이러하고 태어나는 건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도리가 이러니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랄 게 없어요 라고 계속 일러드리면 육신 없는 영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식이 맑다 그랬죠. 맑죠. 9배나 맑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에 축적된 언어들이 다양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해도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아, 그렇네.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육신이 무너져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나 이런 인연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또 나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내드리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또 되물어 보는 거죠. 생사에 대한 도리. 그러면 또 삶의 방향성이 더 집착을 여의는 쪽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 영가님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나도 삶이 좀 더 건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의 어떤 그런 순기능이죠. 네. 그냥 뭐 습관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뭘 하는 의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는 천도를 이렇게 하늘천 길도 해가지고 하늘로 보내드린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옮길천자. 옮길천자.
네. 그래서 길을 옮기니까 길을 우리가 옮- 육도윤회잖아요. 네.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미혹해서 축생으로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되게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맑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에너지에 더 금상첨화라 그죠? 네. 평소에도 물론 맑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시겠지만 거기다가 더욱더 더더욱더, 예, 네. 그 비단에다가 우리가 또 꽃을 새기면 더 예쁘듯이 그 부처님 법식을 대해주면 그분들이 더 그러니까 불교 뭐든 기독 이런 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이 생과 사에 대한 도리를 알게끔 해주는 거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영가가 알도록 일러주는 거예요. 네.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누가 봐도 아무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산 우리가 생각해도 그 도리에 맞는 내용들이에요. 합당하다. 네. 만약에 뭐 인연이 된다면 제가 뭐 그런 연불의식에 대한 글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면 되겠지만 이제 본질은 이제 내용은 그렇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367배 낫다. 367배밖에 안 돼요, 더. 아, 369배.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그냥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 저희 다 아유,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이 제사라는 또 천도제라는 하나의 그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향상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천도제나 제사나 누군가를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나 자신을 그렇죠. 위한 것도 된다라는 작복, 착복, 복을 짓는 것, 보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은혜를 보답하고 복도 짓고 뭐 일거양득이네요. 네. 거기다가 그래서 자기 업도 밝히는 정업도 있고, 업도 밝혀주고 그분들을 또 나쁜 쪽으로 떨어질 것을 그 법식을 통해서 네. 또 건져주니까 구제의 의미도 있고. 구제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제사나 천도제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거를 귀찮은 한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없죠.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임하는 마음이 더 풍족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떠난 부모를 직접 뵐 수도 없지만 그런 제사를 통해서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이 되니까 네.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게 되고 아버지를 다시 그렇죠. 만나는 일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내가 떠나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또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일 플러스 또 형제간의 우애 또 그 사람들과 관계도 더 좋아지는 그러한 그럼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7월 4일이 되게 또 백중 입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 있으신 분들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백중 입제도 하시고 제사나 천도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근본적인 것을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